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이요.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요. 우리 그냥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다 같이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 저기 써 있죠? 다 같이 제목 시작. 끝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또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며칠이요? 31번째 31일 밤입니다.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28분입니다. 우리는 새해 2026년도를 맞이합니다. 나의 가진 시각이 착각 똑딱 똑이니끼리 딱이니끼리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5년 나는 잘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1년 아프고 병들고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슬픔이, 괴로움이, 답답함이, 연약함이, 실패가 끊이지 아니했던 지난 2025년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인생이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남들은 지금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주무시는 잠자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 2026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면 라스트 기프트. 마지막 선물이 뭐냐? 아까 중고등부학 선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나 본데 마지막 선물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올해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라스트 모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무슨 산이 나와요? 느보산이 나옵니다. 느보산에 딱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짠하고 다 보입니다. 높은 산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느보산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비스가 산에 딱 모세를 데리고 오십니다. 모세야 이리 오너라.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끝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난 1년 우리의 삶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과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시어서 2026년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해 2026년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처럼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짠하고 조망, 이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오르도록 모세야 오늘 등산 가자. 등산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아라 모세야 이곳이 바로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이란다. 12지파에게 약속한 요단강 동편 서편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여기는 어디 저기는 어디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길르앗에서 단, 납달리의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온 땅, 네겝,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어때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 높은 곳에 있으니까 평지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산 정상에 어떻게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 쌍안경 없어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이에요. 2025년도 우리가 평지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냐?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답답함,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산꼭대기로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느보산으로 비스가산으로 우리를 가이드 인도하십니다. 아무개야 보아라. 이 가나안 땅이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란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4절에 보니까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십니다.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요, 모세야, 네 눈으로 다 보았지? 가나안 땅 다 보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절 끝에 보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리라? 건너가지 못하리라. 안 나와요? 4절에 없어요? 4절에 있잖아요. 맨 끝에.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모세야 너는 그리로 가나안 땅으로 패스 통과 건너가리라?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넌 여기서 이제 끝이야. 너는 죽어야 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까? 모세가 지금 나이가 how old? 몇 살이에요? 120살입니다. 120살.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2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충성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야야야 학문과 무술을 공부하고 연마 훈련받고 광야 40년에서 목자가 되어서 음의 양을 치면서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80세에 콜링 부르심을 받아갖고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고 광야 40년을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넌 못 들어가. 여기가 끝이야. 끝.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면서 퀴즈. 그럼 이게 모세에게 절망이요. 모세에게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프라미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셔요? 모세라는 리더 지도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가나안 땅, 정복 다 마찬가지. 이것은 모세 개인의 어떠한 성공 자서전, 성공 스토리 아닙니다. 성공 프로젝트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모세는 뭐예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다리, 브릿지 보세요. 건너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야지 다리에 의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 다리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한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지금 모세는 노래와 같이 험한 세상 브릿지, 다리가 되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었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는 그냥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5년도에 못 들어간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내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자꾸만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가정에 여러 가지 질고 우환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들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마음이, 가슴이, 심장이 아프고 여리고 막 쓰라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란다.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란다. 과정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다. 눈으로, 육신의 눈,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 영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안으로. 그럼 이제 2026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꿈들을 이루어 주시고 2030년, 2040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점점점 하나둘 완성 성취가 되는 걸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러냐? 모세가 죽었어요. 5절에 모세가 죽었다고요.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누구 종?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와,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웰빙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well dying, 어떻게 죽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제도 저는 목사님 만나는데 자기 또 동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또 치매가 걸렸어요. 아직 70도 안 됐는데 60대예요. 치매 걸려가고 옆에서 간호하는 것도 케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 사모를 치매 병원에 또 입원시키도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왜요? 앞에 붙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앞에 붙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더라. 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서머리. 이집트 애굽 땅에서 자란 프린스 왕자 모세가 죽다 아니에요. 출애굽의 영웅 히어로 모세가 죽다 아니에요. 율법의 전달자 모세가 죽다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을 행한 모세가 죽었다. 아니에요. No. 마지막 모세의 타이틀이 앞에 붙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다. 바로 이겁니다. 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주의 종이다. 그러면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누구? 예수님의 종, 주의 종, 누구? 이게 가장 멋진 삶이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다. 이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충분해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다 마찬가지. 세상에서 내가 이사야, 대표야, 사장이야, 부장이야, 전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닉네임, 호칭, 별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종. 고백하세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 이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좀만 더 보세요. 이제 7절 보세요. 7절.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요 120세입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도 청춘이에요. 청춘. 모세가 죽을 때도 아이고 허리야 아프지 않았어요. 눈이 어떻게 해요? 너무 밝아요. 너무 잘 봐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력이, 체력이, 근력이 어떻게 해요? 쇠하여지지 않았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은 모세의 건강 리스트, 건강 기록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어떻게 눈이 안 보여. 백내장, 녹내장 수술 안 받고 너무 잘 보이네. 안경 안 써도 너무 잘 보이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안이, 인사이트, 영안이, 영적인 분별력, 영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시는 저거는 어느 지파 여기네 저기네 다 너무 잘 보여. 흐리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해상도 다음 주부터 여기 더 아주 선명한 모니터를 여기다 걸을 거예요. 더 잘 보시라고. 성도님들, 우리의 눈은 자꾸만 피곤하고 지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 이게 뭐예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원망, 불평, 낙심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남은 날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체력이, 근력이 어떻게 쇠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아니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스트롱, 강하다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다. 약해지지 않았다. 소모되지 않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12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느보산, 비스가산을 올라갑니다. 무릎 관절 없어요, 모세는. 허리 아주 튼튼합니다.
너무 건강해 120세의 모세가요. 우리는요 70, 80만 되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계단 오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놓고 싶어도 못 건물 구조가 그래 워낙 그래서 지금 모세는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산을 막 올라가는 거, 뭐 뛰어 올라가냐 하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했잖아요. 그에게는 영적인, 육신적인 힘과 능력을 영력과 체력과 기력과 모든 면역력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님들, 아이고 이제 또 새 한 살 더 먹네. 아이고 어떡하지? 나이 탓 하지 마시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지면 안 돼요. 아우 나이 탓이야.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진실하고 어떻게 해요?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70, 80, 90, 100세가 되셔도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본문 신명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역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친히 장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모세 장례위원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장례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르신 것은 모세의 영광을 사람 손에 맡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또 신격화하고 우상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거. 이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매튜 엘리가 그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장사를 다 치르셨다는 것은요, 모세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러한 의미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마무리되고 결산하는 인생. 이게 바로 멋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나의 남은 날들, 남은 시간, 나의 인생의 마지막 타임도 어떻게 해요? 물론 사람의 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겠지만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어버이들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치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님들 다시요, 노년의 삶, 건강관리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과 능력, 체력, 건강을 힘입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출발하며 걸어가고 뛰어가고 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8분에 이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해야 됩니다. 카운트다운 하면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58분까지. 시간 남으세요. 보세요. 그러면 9절을 보세요. 9절. 지금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9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뭐가? 지혜의 영, 루아크, 후쿠마 해갖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 했어요? 무슨 수? 안수하였다라는 겁니다. 안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송부영신이 뵀더니 막 안수기도 다 합니다. 하면은 그냥 3시, 4시, 5시까지. 너무 힘들고.
중요한 건 뭐냐? 안수기도 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수하는 분이 아무리 간절히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해 축복하고 기도해 줘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종들은 어떻게 그냥 머리 탁 만져도 그냥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말합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어떤 통치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보세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아주 친밀했어요. 너무 친했습니다. 항상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동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서처럼 어떻게 해요? 참모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섬깁니다. 와,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 모세를 기다릴 때 다 마찬가지. 믿음에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림자와 같았지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보세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게 전수되는 거예요. 계승, 발전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의 성도님 적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들, 딸, 그리고 손주, 손녀 그 믿음의 신앙에 뭐예요? 계승, 전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 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손주, 손녀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이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손주, 손녀에게 친손녀, 외손녀 하여튼 다 자녀손들에게 전수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귀한 일꾼으로 여호수아가 쓰임받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2분이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뭐라느냐.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아이고, 그럼 끝이네? 끝났네? 절망이네? 포기네?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지만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시대는 끝나요.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결국은 그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하게 퍼펙트,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다짐해야 됩니다. 모세는 실수했어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지만은요. 모세야, 반석을 한 번만 쳐. 그럼 물이 나올 거야. 생수가 나올 거야. 모세가 혈기부리하고 에이! 파! 지가 능력을 행을 자기가 하나님 반석을 2번 치는 실수합니다. 모세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내 혈기,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을 때 거기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요, 그의 후손들이, 그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더 많은 사랑과 기도와 수고와 섬김,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못 들어가는 가나안일지언정 내 아들, 딸들, 내 손주, 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우리 어른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느보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우리가 등산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것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산에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했어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2026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제 끝이 아니라 완성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요 삶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새해 2026년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주님과 교회와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 일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가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새해를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